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요한 1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요, 내 신앙 잘 자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해볼까요, 스스로에게요? 내 신앙 잘 자라고 있는가? 내 신앙 잘 자라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요, 이 설교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더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왜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은 어떠한가? 세 번째,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떠한가?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왜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번 요한 1서 강해를 통해서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죠. 저와 함께 이제 복음을 알아가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주신 분들이라면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변화할 화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하죠. 이 단어를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늘 쓸 거니까. 그리고 요한은 앞선 본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을 잘해야 된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요구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가 이런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막 힘이 솟아나고 막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가요, 많이 부담스럽게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인 성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 성화와는 반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고요, 기독교 문화에도 익숙해졌음에도요,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 주변에 참 신앙이 좋고 괜찮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요한 1서의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 1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그 신앙이 좋던 그 친구에게도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건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죄책감이 들고 쉽게 낙담해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죠.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놈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요.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요. 이로 하여금 이 시간들은요, 그로 하여금 많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요, 요한은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14절을 쓰는 겁니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친 성도들에게요, 사도 요한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회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성화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이해한다면 새로운 관심사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우리 상은 성도님 좋아하잖아요. 싱클레어 퍼거슨은요,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과정을 이해하게 될 때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요, 반드시 성화라는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가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질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즉 우리는요, 단시간에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체되고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것이 이 신앙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은 어떨까요? 이건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성장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단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단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나눈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들으시면서요, 자신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4절에는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는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누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요, 불신자였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이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의 멤버들은요, 기존 신자들의 수평이동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요, 우리 누리는 교회는 기독교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어쩌면 신앙을 이제 막 접하는 어린아이 단계 같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잘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요한은요, 어린아이의 단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초신자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한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한편으로 이걸 믿었는데요. 한편으로 또 믿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충분히 이 말은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죠? 그냥 떼를 쓰는 겁니다. 해달라고 그냥 막 쪼르고 울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죠. 사줘, 해줘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신 것을 받고 좋아하고요,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어린아이 상태일 때는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받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 시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요,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13절 중반과 14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14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린아이를 지나서요, 이제 한창 자라는 청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죠?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은요, 어릴 때는요, 온전히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랍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수용받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사랑받죠.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2~3살까지는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4~5살 정도가 기본적으로 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요, 사회생활이라는 걸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나요? 바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내가 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온전히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니까요, 내 라이벌들이 가득한 거예요. 선생님은 한 명인데 아이들은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집에서는 내가 깡패였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됐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니까요, 또 다른 깡패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깡패들과의 전쟁, 즉 친해지거나 멀리하거나 싸우거나 화해하거나를 이 어린이집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어린이집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여기 있는 청년분들도 모두 다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던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이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치열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청년기가 있다고요. 안락한 부모의 품을 떠나서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 자라갈 때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고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요, 재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오히려 더 치열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말이죠. 더 치열해지다니라뇨.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늘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요,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분명히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요, 우리는 2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수용되던 때는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죄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때 뭘 하는가 하면요,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청년의 자존감은 낮아졌고요, 결국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이 청년은요, 이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옆에 사람들과요,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뭘 잊어버려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린 채요, 세상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기준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자기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는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린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합리화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왜 누군가를 싫어할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요, 심판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죄는요,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요,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결코 외로이 싸우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결탁한다. 죄가 그의 도구이며 그릇된 정욕은 그의 입구이다. 사탄이 어떻게 일한다고 말하죠? 사탄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요, 사단은 가서 속삭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널 받아줄 것 같니?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널 이뻐해 줄까? 널 벌 주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를 버리지 않을까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이 자랄 때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요, 신앙은 치열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겼다는 말의 시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중에 이길 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입니다. 이미 이겼다고요. 이는 이런 말이죠. 너희가 잘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에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너희가 이미 이겼단다. 이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체 무슨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우린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고 있죠. 근데 왜 성경은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해요.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아이언맨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의 힘의 원천이 뭔지 아세요? 아이언맨의 힘의 원천은요, 가슴 중앙에 있는 아크 리액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빛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이언맨의 심장과도 같고요, 온몸으로 이걸 통해서 아이언맨의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의 원천이 이 아이언맨의 그 아크 리액터처럼요, 심겨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 힘의 원천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힘의 원천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할 때도 이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제공해 줍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요, 8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치열한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힘이요,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은 채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요,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또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으로요, 이 싸움을 치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드린 예배와 모임이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요,
잠깐은 우리를 이 싸움에서 지켜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은 채요, 이것만을 의지할 때요,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힘의 원천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가까이지 않을 때요, 우리는 다른 방안으로 이 전쟁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죠. 성장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아비들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연로한 노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은 모두요, 아비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거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청년기를 지나면서요,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늘어가는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아비들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아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던 불신자 집안에서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위기 앞에서 늘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기근이 닥치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아내가 아니고 누나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아내인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동침해서 자신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또 한 번 더 속여요. 뭐라고 속일까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해서요, 아비멜렉 왕이요, 그 자신의 아내와 잘 뻔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요, 현실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했고요, 끝없는 실패와 위기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마다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위기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구해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종종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의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자신의 인생 속 한 구석 한 구석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요, 자신의 아들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는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어린아이부터 청년기, 그리고 아비가 되는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시킨다면 그는 반드시 내 아들을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죠. 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비의 단계에 들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고 원하게 되는 거죠. 아비들은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또 매일매일 치러지는 전투 속에서요, 꾸역꾸역 겨우겨우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분을 높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라는 것을 아비들은 더 알게 되는 거죠. 즉, 모든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카메라 효과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효과를 아십니까? 아웃포커싱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초점만 보고요, 제가 예람이를 초점으로 맞춘다면 예람이 외의 모든 뒷배경은 흐릿해지는 겁니다. 아비들의 단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 볼 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단계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이것이요, 우리의 갈망이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면서요, 결국 아비들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얼마나 애쓰고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엔 이런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들어보세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는 앞서 말했던 세 부류를 모두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을 느끼며 괴리감을 느끼며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죠.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요. 요한은 성장을 위한 답을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너 자신을 더 혹사시켜야 된다, 네가 죄를 짓지 말고 네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너는 성장하게 될 거라고요. 왜죠? 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낙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낙담하고 포기하고 정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잘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집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집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너를 낙담시킨다고요. 이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했고요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저 사람보단 많이 했다고요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즉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 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드시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로 분명히 다짐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말했잖아요. 분명히 부부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 주에 부부를 사랑하는데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정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죄감을 덮기 위해서요,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인 걸 어떡하겠어요? 나는 원래 이런 놈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노력했다고요. 내가 그래도 저거는 조금 수고했다고요.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반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즉,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화 역시도요, 변화도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지쳐가고 결국 낙담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해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청년기 아비들까지요,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요, 그리스도는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그 순간조차도요, 그리스도는 당신 옆에서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신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지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말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죄를 모두 사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이 순양이 예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은 말리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가 사해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갈망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갈망의 근원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낙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요한도 말하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성장과 과정 가운데요, 여러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왜 내 신앙은 그대로지? 나는 분명히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지라고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맞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번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원 성도님이 처음에 한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정말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만이 빛나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전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대로지? 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대로인가라는 절망감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널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널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가 자라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만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끝까지 이끄시고 믿는다라고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장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성장이 정체된 건 아닌지,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 청년기 같은 자들, 아비들 같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자라고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안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누리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리는 성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죄감을 느끼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잘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성장하지 못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다는 걸 믿고 우리의 성장 또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